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또 광고 하나 할게요. 성경 찾으시는 동안 오늘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없이 돌아가십니다. 목장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데 오늘은 주일이 아니고 절기 예배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 담당하는 목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 휴일이니까 가족과 함께 또 계획들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뭐 차 한 잔을 하고 가시든지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근데 오늘 동방박사들의 교훈입니다. 동방박사들. 한번 동방박사의 어떤 면인가, 동방박사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자, 생각하셨어요? 동방박사들? 성탄절이면 우리가 늘 아기 예수 탄생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와서 아기께 경배한 내용은 아까 우리가 찬송가 봉헌 찬송에도 드렸죠. 귀중한 보배합을 아기께 드린. 그리고 또 다른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드린 얘기도 나오고요. 해마다 성탄절 발표회 때 짧은 꽁트나 연극의 소재로 동방박사가 하늘에서 별을 발견하고 야, 저 별 특별한 영웅 위대한 인물이 난 거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고 해서 그 따라가는 그 스토리가 그 연극의 소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동방박사들의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동방박사들에게 핀 조명을 여기 드라마 연극장이라고 한다면 동방박사에게 핀 조명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들을 따라갈 거예요. 동방박사들을 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그 동방박사를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동방박사들처럼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해요. 그 점, 잘한 점은 제가 두 개를 다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잘한 점은 본받고 잘못한 점은 그런 실수를 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첫째로 동방박사들 잘한 점 따라서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 다시 한번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믿고 확신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어떻게 했다고요? 왔어요. 동방에서 왔어요. 액션이 야, 별 떴네? 신기하네? 끝난 게 아니고 왔어요. 그 별을 따라 왔어요. 그 다음에 2장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경배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고, 그 다음에 예물을 준비했고, 아기를 보면서 경배했고, 그 예물을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누군가 먼 동방 페르시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사람으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없는 밤들을 하늘을 쳐다보며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금년에는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비가 많이 올지 아니면 가뭄이 들지 그 별자리를 연구하는 일종의 천문 기상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별들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들은 전에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유난히 크고 빛나는 왕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 이 별은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것 같다. 방향을 보니까 유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나는가 보다. 우리가 가서 한번 보고 경배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결단을 합니다. 왕에게 경배를 하려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선물, 특산물 같은 거를 준비하는데 왕에 걸맞는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건 시신에다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방부제니까. 귀중한 선물을 마련하고 유대인의 왕을 한번 만나서 경배하고자 이제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별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에 오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갑니다. 장거리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이게 자극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제 나에게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요즘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에이 그렇지 뭐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저 별, 저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의 그 사인의 별이야. 저 움직이네. 따라가 보자. 그냥 갈 수가 없지.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하자 하면서 그 별을 따라 결단합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잘한 점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오신 걸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겠다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그걸 결단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막 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액션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밤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여행하는 게 쉬워요? 요즘에는 뭐 밤에 드라이브하면 아스팔트 잘 깔려 있고 자동차로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밤에 걸어가든지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가든지 했을 겁니다. 낮에는 밤에 움직였으니까 낮에는 자야지. 낮밤이 바뀐 생활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동방 박사가 아기에게 오는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낮밤이 바뀐 생활을 상당히 했을 것이다. 밤에는 별 보고 움직이고 낮에는 자고. 근데 이 밤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는 야생 동물이 있어요.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당시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터는 이 산적들, 산도둑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행동하는 믿음인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걸 우리는 충성되다고 그래요. 누구나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용두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시작은 용대가리처럼 그냥 요란 뻑적해요. 그런데 끄트머리는 뱀꼬랑지가 되는 거예요. 용두삼이. 그러니까 시작은 잘하는데 이 끝을 잘 못 맺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기 예수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판을 본 거죠. 예, 아기 예수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에요. 말 그대로 동방 박사고 이방 사람들이라 유대인의 왕을 보러 와서도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하여 그 별을 따라 경배하러 왔고 마침내 예수를 찾아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소중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다 바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동방 박사는 관광차 온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도 만나고 온 김에 이것저것 시장도 보고 어디 여행도 하고 그게 아니고요. 아기 예수 경배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럼 뭐예요? 목적이 예수 만나는 거 하나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마구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에게 경배한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 아세요? 아니, 목사님, 저기 목자들도 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목자들은 경배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고 소식을 전해주러 온 사람이지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께 정말 제대로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 드린 사람들은 동방 박사가 유일해요. 그 먼 거리에서 이방인들이 행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경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충성된 예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딴 거 뭐 나 여기 놀러 왔다,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를 보면서 이 성탄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밤에 뜨는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 성경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동방박사 별 하나 때문에 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별보다도 더 풍성하고 분명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는가?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잘한 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입니다. 바이블 타임이 오늘 어제 2, 3일 전에 도착했어요.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됐어요. 1월 달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꼭들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점입니다. 아니 목사님, 동방 목사들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포기하지 않고 만날 때까지 경배했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무슨 생각인지 별을 잘 따라오다가 헤롯의 왕궁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치 기자회견을 하듯이 우리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신분을 밝히면서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공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어디 가서 찾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찾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몇 날 며칠인지 알지 못하지만 별 따라 왔어요. 낮에는 쉬고. 근데 밤에는 별 따라 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별만 보고 따라왔는데 낮에 쉬면서 보니까 사방에 여기 나무도 있고 개울도 있고 집도 있고 다 길도 있고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별 따라가다가 이제 밤에 끝났어요. 이제 날이 밝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좀 잘 보니까 왕궁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는지 우리가 따라왔는데 보니까 왕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나마나 저기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확신한 겁니다. 야, 이제 여태까지 고생은 끝이다. 드디어 유대의 왕궁이 보이는구나. 그러니 왕궁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다짜고짜로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확신했죠? 유대인의 왕은 여기 있을 거야. 왜? 왕궁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잘못이 이거예요. 여태까지 별 따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별 안 따라가요. 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이 밝으니까 별이 따르는 대신 자기 눈이 보는 대로 얘기를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추측.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나지. 요게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동방 박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한테 자주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는 앞날이 안 보일 정도로 어렵든지 몸이 아프든지 다급하든지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일만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요. 근데 좀 풀리잖아요. 우리 어디로 갈 때 마음 다르고 어디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있죠. 좀 잘 된다 싶고 몸이 좀 낫는다 싶고 사업이 좀 풀린다 싶으면요, 또 대학에 들어가나마나 막 간절할 때는 주여 붙여주십시오 막 이러다가 붙었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그 초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개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조금씩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실력으로 됐는 줄 알아요. 자기 잘나서 그랬는 줄 알아요. 날래니까 낳는 줄 알았고 될래니까 된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별을 따라가기보다는 왕궁이 있네, 저기잖아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다.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로 이제 돌아가지 않았어요. 헤롯 왕은 말했죠. 야, 자세히 알아보고 거기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 돌아와서 알려주면 나도 경배할게. 사실은 경배할 게가 아니고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동방 박사가 안 와. 기다려도 안 와요. 쏘갔네. 이놈들이 감히 나를 속여? 그러면서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난 이 헤롯 왕은 몹시 분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 보내가지고 박사들한테 들은 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싹쓸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암 같은 것도 그거만 잘라내지 않고 그 위아래 다 잘라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 어디에 있는 사람,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애꿎은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안 죽어도 되는 아이들인데 왜 죽었어요? 동방 박사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그 얘기만 안 했더라면, 별만 잘 따라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지 멋대로 하니까 애꿎은 생명들이 죽은 거예요. 이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맨날 우리는 예수 오실 때 동방 박사들 뭐 잘한 것만 얘기하는데, 그 동방 박사들 때문에 죄 없는 아기들, 2살 아래 아이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실수예요. 그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 아픔을 준 겁니다. 생각 없는 말 한마디, 생각 없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저는 동방 박사들이 이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일 거겠지? 그놈들 참 고소하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의 왕궁에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나는 경배하려고 하는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동기가 선했을 거예요. 이들의 단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별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 어떻게 만났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다시 헤롯 왕궁으로부터 나가 보니까 별이 떴어요. 저 별이 저기 있네. 움직여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 별이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다시 그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별 따라가서 만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못 만났어요.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었어요. 소란만 일으켰어요.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아기 예수께 최초의 경배를 드린 예배자들, 잘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으니 잘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먼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왔으니 잘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그 귀중한 황금과, 이번에 제 손녀딸이 이제 얼마 있으면 돌이 된대요. 돌반지가 얼마인가 할애비로 한번 알아보니까 이 한 돈이 70만 원이 넘네. 이거 부담돼요. 이게 아기 예수께 황금 갖고 왔잖아.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도 비싼 거예요. 몰약도 비싼 거예요. 이거를 품고 왔잖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왔잖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헌금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감사한 마음으로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 드리듯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렸어요? 아유, 또 성탄절이네. 내 신앙생활 10년이면 성탄절 10번은 했을 거 아니에요. 의뢰 그냥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탄절 감사헌금은 동방 박사들처럼 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 주님께. 어쨌든 잘했어요. 예? 별 보고 갑시다. 별만 보고 그만이다가 아니라 갑시다. 행동했어요. 액션. 그리고 그 밤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왔어요.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아기 예수께 예물 드렸어요. 헌신이에요. 참 잘했어요. 그래서 예배자예요. 네, 실수는 우리 믿는 사람 실수 안 합니까? 우리도 해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교만해지고 조금 잘 되면 자기 실력으로 됐는 줄 알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끼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 저는 누구라도 이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예수를 안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한마디 권면을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창조과학회에 이재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유학해서 지질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과 5박 6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예요. 그리고 창조과학 이 그랜드 캐년이 노아 홍수의 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 그랜드 캐년 투어를 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유학으로는 20몇 살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성경을 읽다가 잘 안 믿어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에게 물어봤대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선생님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래? 그러니 이거는 이만저만 확신 있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냐면, 그러니 나도 안 믿어져. 아니 자기도 안 믿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겠어? 그러니까 얘가 그때 5학년 때 선생님도 안 믿는구나. 그건 뻥이구나. 가짜구나. 그리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예수는 없다. 주일학교는 다 거짓말이다. 저거 세뇌하는 거다. 신앙이 아니고 자꾸 믿어라 믿어라 이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확신을 한 거야. 그리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유학으로 온 거예요. 유학으로 왔는데 룸메이트가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룸메이트가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거, 지질학에서 발견하는 화석이며 이런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떠났다가 20몇 살 때 다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열리니까 이 땅의 지질 속에 묻혀있는 조개조각 하나도 예사롭지 않고 이거 하나님의 창조구나. 그랜드 캐년이 오랫동안 침식이 돼서 갈라진 게 아니고 노아 홍수의 격변기로 쓸고 들어간 흔적이구나. 그거를 알고 이 사람이 그때 이 가슴이 뜨거워진 가슴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 이걸 수천 번을 이 투어를 한 거예요. 여행을 하고. 여러분 미국 갈 기회가 있는 분들은 한번 꼭 가보세요. 저도 그 사람 안내하는 대로 제가 난생 처음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와 장엄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단 말이 있죠. 동방 박사들이 무심코 왕궁에 가서 한 말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동방 박사들은 이런 면이 참 잘못입니다. 너무 들뜬 나머지, 왕궁을 본 나머지, 흥분한 나머지, 또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드디어 다 됐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집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확률이 90%래요. 장거리 여행할 땐 사고 안 나는데 집에 다 왔을 때 사고 난대. 다 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왕별을 봤다면 끝까지 그 별을 보고 가야지 왜 마지막판에 자기 생각대로 사냐고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25일인데요. 앞으로 6일 남았어요.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주님께 경배할 때까지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동방박스